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좋은 날씨와 또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중보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기에 부족없는 정말 그런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장소에서나 정말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기에 부족함 없는 정말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둡고 이 아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지체들, 성도님들 모든 정말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풍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그레인데이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릴 귀한 마음의 준비, 또 우리 주님께 드릴 귀한 또 기쁨의 찬양 준비되셨지요?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찬양이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우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진 찬양.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자.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심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온 몸과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길 소원합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 임재하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직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군상으로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오늘 정말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에 단단히 서고 정말 믿음의 위에 정말 단단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정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와 동행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그룹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무릎으로 하나님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영광만 나게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각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느니 이 예배에 공급하시느니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정말 그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하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감사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리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초목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건만 우리는 지난 몇 달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는 듯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모든 게 귀중했던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계하는 현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매너라고 합니다. 서로 웃고 지내고 왕래하고 지냈던 몇 달 전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그립기도 합니다. 주님, 어서 빨리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려고 연구하는 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공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여서 모두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셨건만 주님, 저희는 너무 급해서 어서 지나가기를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는 주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미국이 사망자를 10만 명이나 훌쩍 넘겼습니다. 주여 멈춰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리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인넥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은 버리고 새 희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축복의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바뀌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지나간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레인넥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통로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기도하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와 금향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같은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집사님들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양민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많은 날이 지나갑니다. 행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할까 늘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듣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는 참석지 못하였으나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은 믿음 주시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불편하여서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편안한 한 주간이 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5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이 다가는 것이 아쉬워서 그런지 오늘 날씨도 너무 청명하고 깨끗하고 또 푸르름이 더해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소식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고요. 또 우리 미네소타에서 전해졌던 흑인 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맑은 날씨, 청명한 날씨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앉아 계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클리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클리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선택해가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한 이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면 그 답변은 당연 성령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삐뚤어진 길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그런 길들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물, 기프트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선물들이 와요. 어떤 선물들이 옵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잘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게 되고요. 또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병든 육신이 치유가 되고 또 남들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그런 은사들이 와요.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잘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잘 섬기게 되고요.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오면서 1시간, 2시간 거뜬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도 와요. 또 미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악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그 전도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요.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부흥하고 왕성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향기로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렇게 참 우리에게 좋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사역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다소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나요? 예.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믿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부담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3장 마지막 끝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나이가 약 한 3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온 몸을 적시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이런 황홀한 신비로운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식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무명시절로 세월을 보내왔던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 사역을 출발하는 신호로다가 이렇게 사인으로다가 보여줬던 예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이스러운 예식이었겠습니까? 이렇게 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으로 딱 들었으면 그렇게 황홀한 예식과 정반대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황홀한 세례 예식을 끝난 이후에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 받고 막 그 황홀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정말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굉장한 예수님의 사역이 금방 뭔가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을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잠잘 것도 그리고 제대로 잘 주거할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추위와 더위가 심해가지고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사막의 맹수들과 정갈들이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다름 아닌 사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좀 보면은 동물들과 함께 있었다. 이 동물들, 이 사막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한 동물들입니다. 위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기에 곁에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한 장소입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독한 장소. 요즘에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싱이 있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을 제대로 못해요. 멀리서 얼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게 고독해지기 시작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 사람, 멀리서 얼굴 볼 사람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입니까? 자,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황홀한 세례받으신 이후에 그런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쪽으로 그렇게 나가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끌려 나가셨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 받아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군가?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2절에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몰아가셨다. 광야로 나가도록 자꾸만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자꾸만 마음속에서 뭔가 무빙이 일어나가지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독하고 위험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르셨을까? 사실 성령님은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황홀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그 험한 광야로 내모르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그런 이끌고 가신 이유는 다름 아닌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 함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 상태에서 바로 부딪혀졌던 문제는 뭐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황홀한 것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그 광야로 우리를 충동질해서 나가도록, 또는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면 다름 아닌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 역시도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때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찌하여 성령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끄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오늘 우리들을 왜 뜻하지 아니하는 시험 가운데로, 사단이가 주는 그런 시험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모실 수 있었을까? 첫째는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중국의 전통 무술 도장 깨기입니다. 사실 중국의 전통 무술을 보면요, 이 중국의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무술들이 참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소림사, 그럼 다 알잖아요. 소림사 무술. 그런데 소림사뿐 아니라 거기 보니까 영춘권, 또 무슨 뭐 태극권, 또 쿵우 마스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인 무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술의 그 사범님들이 다 나름대로 우리 무술이 최고다, 우리 무술이 정말 강력한 그런 기술과 실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다들 자랑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데 막 시범도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종 격투기 강사로 은퇴한 슈샤오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통 무술은 그 폼만 잡는 거지 실전에 가서는 아무 짝도 쓸 수 없다. 실전에 가서는 실력 발휘 못하는 거다. 전통 무술의 고수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겨루기를 갖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콧방 깃고 있었다가 하도 이 슈샤오동이 막 그러니까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쿵우 마스터, 영춘권, 뭐 태국권, 뭐 이런 사람들, 사범님들, 아주 유명한 그런 사범님들이 이 슈샤오동과 한판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촬영을 다 하고 이제 막 그 유튜브에다 막 올려놓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요, 그 뭐 여러분들 중국 무술 봐서 알지만 또 영화 같은 데 봐서 얼마나 그냥 날렵합니까? 뭐 붕붕 날르고 막 그냥 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막 공중차기 난리가 납니다. 막 뭐 칼 같은 거 더 돌리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격투기 선수와 붙었는데요, 붙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무릎 꿇고 마는 겁니다. 다 자빠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실력가라고 했는데 실전에 가서 딱 붙어보니까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싸움에서는 이게 막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연습하고 또 가르치고 뭐 이럴 때는 막 폼 잡고 멋있게 막 이러는데, 영화 찍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진짜 붙어보니까 이게 막 그냥 막 난리가, 막 눈 감고 싸우는 것 같아, 막 이러. 여러분,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진짜 실전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수업 받습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숙제해 옵니다. 학생들이 누가 진짜 실력 있는지 잘 몰라요. 똑같이 앉아있고 수업 받고 뭐 이렇게 발표하고 이럴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실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지요? 실전적으로 시험 볼 때입니다. 진짜 실력이 드러날 때는 테스트할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세레모니 했어요. 세례식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세례가 딱 끝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서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로 24절 또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이상이 이제 헬리오, 그 이상, 그 위에 할아버지는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38절에 마지막 족보의 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출발한 족보가 예수님 위에 요셉이 헬리 쭉 올라가지고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적으로 들려주실 뿐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족보적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록해 놓았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온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예식이나 기록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실전 테스트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뭔가 그분을 테스트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됨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증명시키기 위해서 오늘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내셨다. 자,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서 그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존재, 사단 앞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살 곳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특성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사단이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가 움직이고 사단이 작전을 세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그 광야, 사단이 앞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셨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왜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사단 앞에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딱 서셨을 때 사단이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옳거니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게끔 만드시려고 시험을 합니다. 3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트의 종류를 딱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교묘함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테스트는요,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 이 고통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종종 사탄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환경을 괴롭게 만들고 어떤 것들을 파괴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고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고통의 그런 어떤 순간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냥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에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뿐 아니라 교묘함 가운데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묘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굉장한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은 굉장한 합리성을 지닙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고 계셨을 때 와가지고 너 얼마나 배고프냐? 이 배고픈데 네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빵이라도 한 조각 만들어 먹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돌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어. 빨리 배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지 않겠는가? 굉장한 합리성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것,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안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쇼오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높은 그런 벼랑 위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여기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은 내가 온 천하를 주겠다. 화려함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봐.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내 말만 잘 들으면 편리할 수 있고 화려할 수 있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으니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사단의 시험의 유혹이었습니다. 고통과 더불어서 교묘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귀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는 내 말을 들으면 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너희가 들어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에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라고 하는 것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지요? 시험의 결론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사단의 패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사단의 교묘한 그 작전, 언술, 술수, 교묘한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차단시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패배로 끝나버립니다. 3대 빵으로다가 이기십니다. 3번 유혹했지만 다 3번 예수님께서 다 패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신 참 메시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성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만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사단의 얘기를 듣고 능력을 행해? 사단의 그 말 때문에 부유해져? 굉장한 파워를 가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진 메시아처럼 보일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메시아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니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사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단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계속 유혹하면서 우리를 관계 끊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너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것이 편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오히려 괴롭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단이가 유혹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특별히 사단이 유혹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있을 때예요. 우리도 성령 받고 있을 때, 우리도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을 때 사단이가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 꼭 그거 해야 되냐? 꼭 그거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겠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꼭 그 드라이브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이런 거 해야 되냐? 그냥 앉아서 계속 우리 이렇게 편리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택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는 그 다음 걸로 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험할 때에, 다름 아닌 그 시험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일치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속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다고 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예요? 다름 아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참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기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요, 사단이를 이길 수 있는 기회. 시험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시험은 사단에게 패배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때예요. 우리 그레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이 어려운 기회, 시험의 기회, 또 이렇게 우리가 참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기회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서 두 번째,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사단의 시험대 위에 세우게 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공감적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먼저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에 지금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분이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은 것은요, 당신 시험받는 걸로 또 하나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증명만 하는 걸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시험받음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유혹, 다른 사람의 넘어짐, 이런 것들을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생생하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고난의 시험 가운데 또는 유혹의 시험 가운데 처하는 자가 되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영성가 헨리 나웬이 말했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광야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큰 위로를 받으셨나요? 누구에게 그렇게 큰 힘을 얻으셨나요? 누구와 대화 가운데 그렇게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으셨나요? 알고 보면 자기보다 더 큰 시험 가운데 있던 사람, 자기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 그분들이 헤쳐나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힐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쉬운 말로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라비사정 호라비가 안다, 이런 얘기했듯이 뭔가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스페이스를 빌려줘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AA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AA 그룹이 뭡니까? 이 알코올릭을 치료하는 그룹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메스페스에 있을 때 그 미국 교회에서 하는 AA 그룹 거기 잠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알코올릭이라서 참여한 거 아닙니다. 가서 이제 참여해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좀 궁금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요, 뭐 대단한 의사가 와가지고 뭐 약물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뭐 아주 명강사가 와가지고 뭐 프로페셔널하게 강의를 막 감동스럽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강의도 하고 또 뭐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알코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극복하면서 살아왔다, 싸우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속에서 서로 공감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힘들었지만 저 사람 저렇게 이겼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알코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술 중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자기가 뭘 안다고 뭐 술 취해보기나 했어. 뭐 빼갈 같은 거 먹어봤나 말이지. 양주 같은 거 먹어봤냐 말이야.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어본 사람이 무슨 뭐.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힐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하늘의 음성 듣고 뭐 정말 구름에 붕붕 떠다니시고 기적만 행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이스한 그런 생활만 하시고 편안한 왕궁 같은 데서 생활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시험을 안 받으셨던 분이 뭐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해, 아이고 모르시니까 저런 얘기하고 계시지.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온갖 고난 다 당하셨어요.
헤롯의 정책 때문에 도망가셔야 됐고, 그리고 가난 속에 시달리셨어야 됐고,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소년 가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광야로 나가서 시험 가운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서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야만 되고,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서셨던 그 예수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최악까지 다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이셨기에 오늘 인간의 내면의 세계, 아픔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정말 깨달음을 얻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생활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의욕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 성령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 의구심이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막 지나가면서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내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치유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재가 되기 위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회복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는 나를 고난 속에 잠시 두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와 고난의 시간은요,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잠시 동안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녹슨 자전거 핸들과 왜 안장은 거기다 두고 그렇게 잡동사니처럼 그렇게 모아두고 있냐고 사람들이 궁궐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 작품이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버려진 안장과 자전거의 핸들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버려야 될 철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장의 눈에는 그것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작품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시험당함이 쓸모없는 시간 같고 허비하는 시간 같고 낭비하는 시간 같고 나에게 무해한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핸들당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도 작품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치유제로, 회복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흘러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는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속적인 이끌리심과 그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은 40일 동안 들어가시자마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자, 보세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메시아로 증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이끌림이십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이 지속되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기도가 함께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님과 기도의 합작은 승리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건너뛰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이때가 바로 참된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때보다요, 이렇게 코로나19에서 힘든 때가 참된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으십시다. 그리고 사단이가 때때로는 유혹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때때로는 편리함으로, 야 그냥 편리하게 해, 편리하게 해,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신앙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때 우리는 역으로다가 편리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더욱더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 그런 성도들을, 그런 주변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 이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은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계속 이끌어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기도의 영성이 회복하게 달라고. 오늘 다 같이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광야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도 때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나가실 때가 있고, 또 광야에 두실 때가 있고, 사단의 시험에 놓게 만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시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요 승리로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에 홀로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광야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손 붙들고 사단의 시험과 괴계와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능히 넉넉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굴복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굴복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버지 통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담력,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의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증언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여러 가지 계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 속에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잘 통과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인네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정성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답답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정성되이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질로 오히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레인네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화면에서 나오는 광고 또 보내드린 주보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또 팔로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려고 다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했듯이 또 연회 사정상 거기에 맞춰 드리려고 예배를 오늘 실내에서 그냥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적합한 날씨라서 드라이브 예배를 했으면 또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지만 또 실내 예배를 또 당분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다가는 6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실내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프로세스를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 점점 완화되면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오후 8시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8시에 우리 임원회로 좀 모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내 교회당 예배를 어떻게 또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 운영을 또 어떻게 잘 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의논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줌으로다가 하는 영상회의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지했듯이 온라인 헌금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 또 금방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수료가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편리하긴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소 봉투를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또 봉투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는 지금 여기 맨 밑에 그 지원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 추천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먼저 번에도 그 이보교, 우리 교협 산하에 있는 이보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와 또 사회적인 민권센터에서 이렇게 연결을 다 해서 약 한 200가구 정도를 도왔습니다. 한 18만 불 정도, 그리고 63교회 이렇게 해서 좀 혜택을 좀 드렸고요. 또 이어서 이제 또 한인회에서 또 이보교로 또 교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40가구를 도우려고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연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주변에 서류 미비자들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그 서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내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협에서 렌트비와 그 다음에 병환으로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지금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지원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좀 성도들이 또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운 목회자들, 또 렌트비 때문에 정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조금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헌금들과 더불어서 이제 곧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6월 둘째 주 정도에는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협에서도 좋은 일들을 또 사랑의 나눔을 이 어려운 기회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내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영해 사랑의 주의 헌기 너니 내 모든 삶이 기쁜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영원해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너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춘영 권사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예비하시며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때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딸됨을 보여지도록 인준해 주시는 그리고 나타나도록 간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게 만드시고 승리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감암동 역사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유혹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레인넷 교회 성도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순례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